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혹시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조리 있고 좀 선명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발 없어야 될 텐데요. 네, 들어본 표현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예요. 근데 이해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삼위일체라고 하면 세 분이 있죠.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아마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 민족으로 부르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관하시는 인도자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조금 말씀하시네요. 네,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좋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네, 몇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면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쓸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뭔지는 알겠는데 잘 써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선명한 이해로 잘 다가오지 않는. 그래서 분명히 성경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소위 말해서 이벤트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것들을 좀 내가 소화시키려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연스럽게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구약의 이야기요. 구약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의 자손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합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몇몇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되는 백성인 이스라엘, 네, 이들이 시작인 거거든요. 지금 이 복의 근원되는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의 어떤 그 방향성을 볼 때 시작점이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듯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마치 가장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뒤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시작점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세요. 몇 가지 도구들을 주세요. 너네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이 누구인지 잊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장치들을 제공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이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데 그냥 그것만 던져주고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상기해주고 가르쳐줄 리더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리더인 거죠.
창세기에서는 민족의 족장을 세우고요, 가장의 신앙적 역할을 부각시키시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지도자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사사기에서는 시시비비를 판단할 재판관을 세우십니다. 그 이후에는 민족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시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세우신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름만으로도 제법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거룩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이 리더들. 그런데요, 여기에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리더들을 세우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먼저 몇몇의 리더들은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무르익을 때가 되면 나이가 차서 죽음을 앞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80세의 민족 지도자가 된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또 세워진 리더들의 그 신앙의 견고함을 담보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봤자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죄의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에는 다름이 없으니까요. 사사로 세워졌었던 기드온이나 삼손의 연약함이 그러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타락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진다 한들 그 리더를 그 민족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우매한 백성들 역시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불안 요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요, 그들의 본질을 잊게 되고요, 멸망합니다. 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가운데 구약의 역사가 다 흘러가고요, 신약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서 지금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같이 좀 따라와 주세요. 예수님은요, 시작부터 아주 특별하면서도 매력적인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세례와 또 풍성한 지식,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고요, 육적으로는 작은 자들과 낮은 자들의 친구, 권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침없는 언행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불안 요소가 있죠. 그들의 선조들이 스스로 자처하여 불안해지고 멸망하였던 그 경험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예수라는 선생님을 앞에 두고 그들의 조상이 그러했듯 이 예수라는 자가 어차피 인간이니까 역시 타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합니다. 혹시라도 뭔가 그 생각과 삶의 그 기품이 흔들어져 가지고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조급해했고요, 귀엽고 한 제자인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반하기도 했죠. 동시에 예수를 민족의 리더로 여기는 것을 싫어했던 무리들도 있어요. 리더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수라는 자 역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역시 죽음은 곧 끝이라는 기본적인 두려움을 안고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며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역시 끝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불안 요소는 진짜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어떻게 되시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스승을 잃었던 메시아를 잃었던 제자들과 민족들에게 가서 40일 동안 함께 살아가십니다. 40일 동안요. 그러니까 이게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던, 죽어서 사라진 줄 알았던 우리의 스승님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는데 이게 며칠 갔다고요? 40일 갔어요. 40일. 40일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요? 네, 승천하십니다. 즉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부활절과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기쁘고 좋은 날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불안해하면서 따르기도 하고 배반했으나 죽어서 실패했다고 여긴 그 스승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같이 우리랑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떠나버린 거예요. 또다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불안해질 거고요. 또다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외톨이처럼, 고아처럼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과 온 이스라엘과 온 만물에 임하는 이 일이 발생합니다.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데 이 지점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이제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 하나님 세계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늘 함께 지금 방금 읽었었던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사건이요.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그 절기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과 온 사람들에게 임한 이 사건이요, 이거는 과거에 일어나서 그냥 끝나버린 사건, 기억 속에 있는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때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록인 창세기 1장,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복음서의 기사들처럼 지금 읽었었던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요, 성령님이 임하는 정말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성부 하나님 한번 떠오르는 이야기들, 성자 예수님 한번 떠오르는 이야기들, 성령 하나님은 뭐가 떠오르나요? 라고 여쭤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요거를 말씀하시면 돼요. 오순절 그때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모든 자들한테 임했었던 그 사건,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을 보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 우리 안에 있는 분,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안에 있는 분을 맞는데 이거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신가? 그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가?
자, 일단은 오해를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그러니까 읽었었던 사도행전 이 오순절 요때 갑자기 등장하신 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 사무엘서 기록에 보면요, 다윗 왕이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렇게 그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요,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해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왕이라는 신분이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서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 뭐 알면 어떡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왕궁에 있었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 범한 그 모든 범죄를 고발합니다. 용감한 거죠. 용감한 거죠. 근데 다윗이 자신을 고발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고발을 듣고 부끄러워하면서 죄를 통탄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지만 여기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요, 다윗이요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기도해요. 이 장면이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성령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도 있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가실 수도 있는 건가? 네, 이때는 그랬어요. 다윗의 선 왕이었던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부하 신하인 다윗을 핍박하게 되죠. 어쨌든 결국 타락한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버린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이 사울의 그 삶 가운데 충만했었던 그 성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왕인데 왕인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요. 그리고 처참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망하는 선왕 사울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죄를 저지르면 그 영이 떠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 영이 떠나가면 처참히 멸망하는구나. 진짜 무서운 거네. 이런 걸 학습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지어서 타락했거든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예전 사울 왕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망한 것처럼 자신에게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죄 때문에 떠날까 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발발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망할까 봐.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구약 시대에도 그 성령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결론 내시면 안 돼요. 쭉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이러한 과정들, 그러면 나에게도 임했던 그 영이 나에게서 떠날 수도 있는 건가? 그럼 나도 망할 수 있는 건가?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서 멸망할 수도 있는 거네 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읽었었던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요,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예전 구약 시대에 특별하게 세워졌던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지금 제자들 12명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강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능력으로, 베드로의 설교의 탁월함으로, 세워진 리더의 탁월함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반복하여서 약속하였던 일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이 진짜로 지금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은요,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에 따라서 임재가 결정되는, 그 여부가 결정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안에 믿음이 깊든 얕든,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믿음이 없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님은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도 그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각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성령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네. 여기서 아멘 하신 분도 있지만 주저하는 분도 계세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속사람이 이렇게 더럽고 타락한 게 말이 되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요? 이런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최초의 죄가 기록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렇지만 인간은 언제나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한테 선택권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완전히 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했었던 사울 왕이 타락할 때, 또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사사기의 기드온과 삼손이 타락했던 순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누군가가 칼 들고 협박해서 타락해라고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타락한 게 아니라요, 다 스스로 선택했어요. 스스로 망가지기로 선택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죠. 마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서 스스로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타락하는 자들을 향해서, 타락을 선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포기하시는가? 나를 몰아내네? 그래, 그럼 너한테는 안 들어갈게, 이러시나? 아니요. 이게 여기서 되게 파격적인데요. 하나님은요, 타락하여서 자신을 떠난 백성들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으세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사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으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중에 있던 다른 나라 신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네, 그 말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시 결정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사사기의 역사와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루틴이거든요. 계속 뺑뺑 돌아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안 가운데 있다가 타락합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요, 그로 인해서 너무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를 줄 건지 아니면 심판하여 멸망시키든지. 왜냐하면 자신을 떠난 백성이니까, 자신을 떠난 나를 배반한 피조물이니까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희한하게도 근심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왜 감정적이게 끼어들지? 아니, 그냥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들이 죄를 짓고 떠났으면 버리면 되는 거고, 혹시 용서해 줄 거면 기회를 그냥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갑자기 감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요.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외로웠지, 많이 힘들었지, 그러게 내가 좀 심했네, 약 발라줄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내 앞에 무릎 다시 꿇어줘서 고마워, 당연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지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기록이에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타락 때문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근심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그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이 영원한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게 성령이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않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걸 죽여 살려 이러면서 판단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내 노력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와 이제 사도들이 각 교회와 사람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써요.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과 복음을 기록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로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가끔은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교훈을 주면서 그러지 말아라, 잘못된 거다, 돌이켜라, 이렇게 꽤 매섭게 명령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명령이지 명령일 수가 없어요. 부탁과 권면의 말씀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도 알아요. 자신들이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도 타락해도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려면 그것을 듣지 않으면 체벌과 징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완벽한 약속과 사랑으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강하게 명령해요?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행실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멋대로 살아가는 그 타락으로 인해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지금도 너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신다고.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뭔가 근본부터 다른 종교랑 좀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요. 소위 말해서 갑이고요. 가장 높이 계신 리더임이 분명한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 순간을 되게 자주 경험해요. 세상 모든 왕보다 높고 모든 신들 위에 있는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우리인데 이상하게 우리의 그 삶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하는 인간들인데요, 인간들은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인간들이 모함하고 죽여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선택적인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정작 완전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응원하고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경험해서 많이 쌓게 되는 지식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대여섯 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회초리 들고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탁하세요. 승열아, 그 길로만 좀 가. 아니, 뒤돌아보지 마. 너 마음이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너 마음이 상한 거 아는데 내가 너 치료해 줄 거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같이 마음 아프단다. 그러니 돌아서지 마. 더 가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다른 곳을 보지 마. 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마치 응원하시는 것처럼. 힘내 승려라 라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마치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성령님을 초대해서 어디서 데리고 와서 우리 안에 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끊임없이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손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를 안아주시고 가끔은 업어서 함께 걸어가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동행을 매번 결정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권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글자에 그쳐서 기계처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나를 자녀로, 친구로, 우리랑 함께 걸어가시며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눈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그 한 사람, 주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닌, 우리로 인해 활짝 웃으며 함께 동행하기는, 이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